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같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2주 전에 생명 살리는 제자로 삼아주셨다.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번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원래는 이어서 해야 되는데 맥주 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의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금메달 제작 비용은 몇 년 전에 약 32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다. 금메달의 무게는 146.5g인데 이 중 금은 146.5g 중에서 6.5g만 들어가고 은이 92.5%인 35%, 135g, 나머지는 동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금메달은 메달의 양면에 금을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다시 도금하여 금메달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금메달은 그 제작 비용 때문에 값진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인의 꿈인 올림픽에서 준 상이므로 이게 돈과 상관없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올림픽 메달 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상을 주신다고. 제자 삼아 주신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상이고 은혜인데 또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더하여 상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41절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본문에서 나오는 상이 있어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의인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또 제자도 예수님을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상이에요. 선지자, 의인, 제자는 예수를 믿은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에서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을 누가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선지자고 의인이고 제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을 누가 받는다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이고 의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그런 상을 받는 거예요. 가끔 전도할 때 보면 뭐 전도지 몇 개 팽개치는 사람도 있지만 수고하신다고 박한사 하나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경험 안 해봤습니까? 박한사 한 명씩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박카스 한 병을 주는 사람이 우리가 받는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찬물 한 컵에 한 컵을 대접한다는 것은 가장 작은 선행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제자가 받는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제자인 우리에게는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우리를 대접한다는 것 때문에 큰 상을 받을진데 생명 살리는 제자인 우리에게는 어떤 상을 주실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고 많은 상과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깊게 읽어보면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제자인 우리를 대접해도 상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가 나오잖아요. 그녀는 이제 3년 6개월 극심한 가뭄 중에 가루에 가루 한 줌 남고 병에 조금 남은 기름으로 마지막으로 떡을 해서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에게 엘리야가 와서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한 그릇의 물과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나를 섬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야의 요구대로 그냥 했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으로 인해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거의 3년 동안 통의 밀가루를 퍼덕퍼덕 줄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을 이렇게 따라도 또 생기고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아들과 함께 굶어 죽지 않고 풍성한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로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유로 한 그릇 물, 그렇죠? 작은 떡 하나 대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받은 상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음식에 떨어지지 않고 죽은 아들까지 살아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제자인 엘리야는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하늘에 가면 알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는 상도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겠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상을 예비하셨다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 되는데 안 받고 싶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수를 거스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제자의 삶 살다 보면 욕도 얻어먹고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럴 때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아니 핍박받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그 받는 고난 핍박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제자인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제자인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커라는 사람이 좀 잘 들어보세요. 좀 이해하기 힘든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적에 따라 그러니까 선행에 따라 상급을 주신다. 맞죠? 공평하시기 때문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상을 준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너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공적에 상관없이 상을 주신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공적이 없어도 은혜를 베푸신다. 자, 제가 정리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선행은 없는데 공적이 없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주셨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공적에 상관없이 상을 주신다. 구원의 상 주셨죠? 네,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하여서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적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녀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더하여 풍성한 상을 주신다라고 이분은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이기 때문에 상을 주고 또 제자로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더 플러스해서 어마어마한 상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한 작은 배려와 작은 도움과 조그마한 선행, 심지어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셨다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까 제자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 준 사람이 받은 상하고 제자인 우리가 남을 섬기면서 냉수 한 그릇 준 상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건 같지만 상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그 오른쪽에 마지막 심판할 때 예수님이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하지요. 오른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25장 30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생명사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근데 이들에게 주는 상급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을, 구원을, 영생을 상속받으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큰 게 아니에요. 배고파하는 자에게 빵 하나 사준 것,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헐벗은 자에게 남은 옷이라도 입혀주는 것. 여러분 요즘에 옷이 깨끗하잖아요. 그걸 잘 이렇게 세탁해가지고 모아서 저 필리핀이나 이런 가난한 나라에 주면 엄청 좋은 옷입니다. 나는 별로 안 입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천국의 상이라는 겁니다. 병든 자,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그냥 병원에 가서 위로 한번 하고, 옥에 갇힌 자 한번 찾아봐서 위로의 말을 한 것, 요것 때문에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상이 천국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 한 것 아니잖아요. 그냥 배고프는 자에게 빵 하나 사주고 이런 것 때문에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상을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제자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첫째는 후회 없는 삶, 보람차고 만족한 삶을 상으로 주십니다.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주는 상은 무엇일까? 묵상하다 보니까 후회 없는 삶, 보람차고 만족한 삶이 제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더라고요.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랬죠.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처럼 사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에 필요한 거 작은 배려와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일까? 올바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주어지고 이 땅을 떠나갈 때, 삶을 정리할 때, 나 후회 없이 살았다, 보람차고 만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인 줄 믿습니다. 즉, 삶 전체를 되돌아볼 때, 나 잘 살았다, 고백하고 만족하는 삶이 제자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죽을 때 나 잘못 살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지만 절대적으로 나 진짜 잘못 살았다 하는 사람 없어요. 안 좋고 봐서 모릅니까? 보면 다 그래요. 예수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 주님이 나 부르신다 기쁨으로 가지 확 찡그리고 그냥 막 후회하고 나 잘못 살았다 통곡하는 사람 없어요. 뭐 밝혀도 되겠죠. 인터넷에 나온 누가 보내준 글인데 삼성 이건희 회장의 편지 내용이 있는데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 건강한 그들에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줄이면 3,000원짜리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000만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주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건강한 몸이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고.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지금 병상에 누워서 삶을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요? 돈이 절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돈이 목적인 삶이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우리는 지금 큰 한 사건 만나잖아요. 한 사건으로 인하여 이거 좀 실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지위 권력을 얻었는데 그 인생이 좀 그렇잖아요. 잘 산 인생이 아니잖아요. 안 밝혀도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볼 때는 저 사람 성공한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이 그게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었던 삼성 이건희 회장은 병마에 사로잡혀 있고 아마도 그런 병상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았나 봅니다. 되돌아보니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얻었고 누렸던 돈, 권력, 지위가 이제는 그제 쓰레기일 뿐이고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 잘못 살았다. 후회뿐인 인생.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구나. 뭐 어마어마한 돈도 자기 지금 건강, 생명 못 주잖아요. 좀 어린아이처럼 되었다고 하는데 뭐 잘못되어가지고 사실은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가 천하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인 것을 일찍 깨닫고 기업의 목적을 생명 살리는 것에 두었더라면 그는 지금 죽어도 내 삶이 참 보람차고 만족한 삶이다 고백하겠죠. 기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그랬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죠? 후원하고 그렇겠어요. 이제 이 편지를 읽으면서 딱 성경이 전도서가 생각나더라고요. 전도서 솔로몬의 고백. 뭐 솔로몬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지요. 근데 이제 우상 숭배 이렇게 했지만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전도서 12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의미를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심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에 충실한 후회 없는 삶이고 보람차고 만족한 삶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솔로몬처럼 후회해도 좋으니 나도 솔로몬처럼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고.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는 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에 충실하고 인생을 마감할 때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삶, 후회 없는 보람차고 만족한 삶이 그리스도인인 제자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다가 다 순교하였습니다. 그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뭐 잘림 받고 뭐하고 쫙 나오는데 이들 중 요한만 살아서 순교의 삶을 살았고 다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뭐 X자로 묶여서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그들이 순교하는 순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할 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들은 만족하였을까요?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했을까요? 네. 아마 형용할 수 없는 만족 가운데 하나님께 다 갔을 것입니다. 뭐 구체적인 게 성경의 스데반을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삶을 살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죠. 이때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황홀한 가운데 하나님께 가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은 전혀 후회 없는 가장 보람차고 만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쫙 하늘이 열리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어서 오라 환영하는 황홀하고 광격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 평생을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보람차고 만족한 삶이 제자인 우리에게 주는 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주어지는 상입니다. 뭐 제 이야기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대학원을 거쳐 27살 될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명판사 되어가지고 뭐 한다 뭐 별 꿈을 가지고 그러는 중에 대학원 마치고 2차 떨어진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갈등도 많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종이 되었어요. 뭐 법대 그래서 갔고 고시 공부 8년 했고 뭐 저 산속에 산 중턱에 있는 곳에서 만 3년간 또 도닥다시 공부했고 이제 요즘 가끔 판사 검사들이 나오는 법정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것 보니까 좀 깜깜하대요. 그것을 보면서 강하게 느낀 것은 생명 살리는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다 이걸 느껴요. 보니까 뭐 소리가 산더미예요. 산더미. 그리고 검사나 판사 모두 막 죄를 캐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가끔 대학 동기 만나서 이게 검사 이렇게 앉아있을 때 보면 냉기가 날립니다. 살얼음처럼 냉기가 날려요. 하도 그런 사람만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목사로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판사 검사로 평생 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또 나이가 들고 보니 평생의 후회 없는 가장 보람차고 만족한 삶이라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풍성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를 이어서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사는 과정이 부럽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후회 없는 인생, 보람차고 만족한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상을 주실까요? 생명을 살리는 감격과 행복을 상으로 주십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생명을 낳고 살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격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낳고 살리는 최고의 감격과 행복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입니다. 생명 살리는 제자는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와 같습니다. 상고의 고통 끝에 아이를 출산한 엄마의 얼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모르는 일이지만 온갖 뿌듯함과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행복에 젖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은 아이를 낳은 그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행복한 모습, 감격스러운 모습.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림으로 주어지는 최고의 감격과 행복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은 사망에 놓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던졌습니다. 생명을 던지는 영혼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수도 없이 많은 생명이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었어요. 근데 이 결과를 보고 주님은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흐뭇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큰 감격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제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거의 몇 년을 삽니까? 900년 이상 살잖아요. 900년 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900년. 무두셀라는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아요. 1000년.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산 이들의 삶을 하나님은 단 한 문장으로 딱 끝내버립니다. 창세기 5장 읽어보면 아니 1000년을 거의 살았으면 컴퓨터 일을 했으면 어떤 컴퓨터 만들었겠어요? 1000년을 연구하면 얼마나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겠어요. 지금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탁월한 업적들을 남겼겠죠. 아니 한 직업을 1000년 해봐요. 어마어마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세요. 예를 들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딱 한 문장입니다. 1000년 이상의 산 사람의 삶을 어떻게 유하고 있어요? 몇 세에 처음으로 누구를 낳고 몇백 년간 생명을 갖다가 몇 세에 죽었다. 다른 업적은 한 줄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생명을 언제 낳기 시작했고 몇 년간 생명인 자녀를 낳다가 죽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인생 별것 아니네. 뭐 허무하다. 이것을 잠깐 느끼기도 했어요. 아니 1000년을 살았는데 한 줄로 딱 끝내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오직 생명이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오직 생명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산 사람들의 삶을 한 문장으로 생명을 낳고 몇 년간 낳다가 죽었다. 거의 천년을 산 사람들의 유일한 가치, 고귀한 것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때는 피임도 안 했겠죠. 생육하고 원성하여 땅에 충만을 하겠습니다. 2, 3년에 최소한 한 명씩은 나요. 그러고 보면 한 300명씩 나요. 그런데 여러분 2, 3년에 한 번씩 새 생명이 태어나는 감격과 기쁨을 이들은 맛본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감격과 행복이 2, 3년 만에 주어졌어요. 지금처럼 뭐 대학교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학원 보낼 것인가 무슨 염려했겠어요. 언젠가 KBS 인간극장에서 한 가정에서 자녀를 14명까지인가 그때 낳은 걸 봤어요. 목사님 가정인데. 그래 그때 잠깐 보니까 자녀를 저렇게 많이 낳으면 뭐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도 그 자녀가 그 자녀니까 별로 그냥 그렇게 기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14번째 자녀를 낳은 그 산모의 표정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갈수록 더 이쁜가 봐요. 그 14번째 낳은 아이의 그 얼굴을 보는 그 엄마의 모습이 감격과 행복이 겨우고 있어요. 늦둥이 저도 낳았지만 낳은 분들은 알 겁니다. 늦둥이일수록 더 감격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고의 행복과 감격은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자라는 걸 보는 거. 우리의 자녀들 누워있다가 엎드리기만 해도 그냥 난리치잖아요. 한 걸음 걸어도 난리치잖아요. 왜? 생명이 살아나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최고의 감격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제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보고는 감격과 행복에 겨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가 아닌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바울의 감격에 겨워하면서 빌립보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소망이요 바울의 기쁨이요 바울의 자랑이요 멸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자체가 바울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 바울에게 생명을 살림으로 주어지는 감격과 행복을 상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기 위해서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 주는 상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이 그 복음을 전했는데 막 살아나는 그걸 볼 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보다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했습니다. 치료받은 그가 벌떡 일어나서 너무 기뻐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때 베드로가 받은 상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 생명이 약동하고 활기차게 살아나서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을 보는 감격과 행복이 베드로에게 준 상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교회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저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가정이라도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목사인 저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이 잘 되면 질투 날 것 같지만 질투 안 납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왜? 생명 살리는 제자의 기쁨이 상이 그것입니다. 어쩐지 이제 구제연금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도사님이 신대원 원서비가 없었는데
딱 그것에 맞춰서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암 수술하는 목사에 모아놨다가 수술비도 되고, 그 다음에 신대원 그 납부금이 없는데 장학금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이 막 감격 있고 생기가 넘치고 기도에 응답받았다 막 하면서 볼 때, 그것을 볼 때 주어지는 감격과 행복은 그 작은 물질로는 살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작은 배려와 도움과 구제,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감격과 행복, 이것이 제자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상을 줍니까? 우리의 자손이 잘 되는 상을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제자의 삶이잖아요. 네. 제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아멘. 천대까지. 생명 살리는 제자인 우리의 자손이 잘 되는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 너무 많이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미국의 예수님의 제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바 있고 미국 영적 대각성기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의 부인 역시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을 추적하여 가계를 연구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직계 후손은 현재까지 873명이었는데 대학 총장, 교수, 의사, 성직자, 군인, 저술가, 변호사, 판사, 공무원, 하원의원, 상원의원, 미국 부통령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다 잘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제자의 그 자손들이 잘 되는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의 어머니, 참 가난하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렇잖아요. 링컨 없으면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링컨이 어렸을 때 성경 주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자녀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죠.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자녀를 생명이 풍성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도 제자의 삶입니다. 생명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일찍 돌아갔으니 얼마 큰 일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상이 주어졌습니까? 자녀인 링컨이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된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제자인 그녀에게 자녀가 잘 되는 상을 준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위대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록펠러의 어머니, 미국 최고의 부자였고 수많은 자선과 구제를 했던 록펠러의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진짜 평범한 그리스도인, 그냥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아들 록펠러라던 10가지의 신앙 법칙 주잖아요. 예배는 절대 빼먹지 말라. 제일 앞에 가서 드려라.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쫙 했으면 11조 빼먹지 말라. 이게 이제 제자의 삶으로 훈련한 거예요. 그 결과 아들 록펠러는 최고의 부자가 거의 30년간 세계 최고의 부자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50대 죽으려다가 깨닫고 나서 한 50년을 수많은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우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구제와 자선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 살리는 제자인 그녀에게, 엄마에게 자녀가 잘 되는 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도 너무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죠? 제자의 가정 보세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나라가 잘 되지요? 아멘? 역사적으로 예수 믿는 나라치고 잘 되지 않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은 그 나라 백성들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더 들어가면 예수 믿는, 그죠? 생명 살리는 제자인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자인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첫째로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 보람차고 만족한 것을 상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는 감격과 행복을 상으로 주시고 우리의 자손이 잘 되는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시간이 짧아서 안 하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상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2장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